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부터 생명의 삶 본문이 고린도전서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 그 국가들의 어떤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섬겼던 우상들이 모두 모여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약 1000명 정도 되는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는 철학과 또 학문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학문과 철학 또 우상 숭배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에 속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성도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의견의 불일치로 생기는 분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각자 특정 지도자에게 자신들이 속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열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당시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 성경에서 게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생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도 자주 찾아듣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작년에 제가 살고 있던 포트워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도 하셨는데 직접 바로 앞에서 설교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제가 속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도 하고 집필하신 책 선물도 받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설교 초청도 많이 받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 속에 그분과의 어떤 친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 분명히 아는 분들이 댓글로 정말 부럽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특히나 목사라면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아볼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게바, 베드로는 지금 현재도 로마 가톨릭의 제1대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별로 나누어진 이유가 세례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파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혹은 나는 이분과 친분이 있어. 그들은 교회 가운데 권위 있는 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속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을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파당을 지어 갈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보다 중요한 본질이 되는 복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들었던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잘 보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의견과 생각들로 인해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한다면 교회 안의 모든 분쟁과 분열은 또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들을 살펴보면 온 교회가 복음이라는 그 본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오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아느냐고 물어봤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교회는 어시틴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지인들에게 이런 걸 물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말해주지만 보통은 단점도 말해주는데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온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복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이고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양보하고 함께 맞추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열이나 분쟁이 없이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오직 복음에만, 그리스도께만 집중합시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맞추어주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랑으로 파당을 지어 분열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속한 구역과 부서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